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요나서를 끝내고 사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사사기라는 뜻이 뭔지, 사사면 저지, 재판하다, 판단하다, 또 구원하다 이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에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됩니다. 아마도 그 사무엘까지를 그렇게 치면은 한 13명의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몇 사사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터인데, 이 사사기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뭐냐? 이 사사기는 그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도합 12권이 이제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서 여호수아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이제 1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사기가 아까 제가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디 역사를 기록한 거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며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대부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 안에 이제 사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를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느냐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역사의 총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뭐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출애굽기 19장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내가 빼내왔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너희들이 못 견디어서 울부짖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희들을 빼와서 내 백성으로 삼는다. 너희들이 잘나고 대단한 세력이 있고 힘이 세고 그래서 너희를 뽑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빼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당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주권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이제 쭉 기록된 게 그게 역사서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그들을 때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역사적인 이스라엘 사건이 쫙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나 기타 역사서를 쭉 읽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되어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면은 오늘 우리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거울로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서를 통하여 그렇게 굳이 당신을 드러내시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든 관계에서는 이게 1인칭, 2인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인칭은 이트. 그건 하나의 객관적으로 나와는 직접적인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그들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택된 백성으로 이렇게 키워가실 때는 그 관계가 이게 1인칭, 2인칭 관계예요. 나, 너. 그러면 그 너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무슨 연구를 하고 뭐 화학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서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뭐 어떤 물질이 섞였느니 이렇게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아는 게 아니고 나와 너 사이는 인격체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느냐면 상대방이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 혼자 연구를 해서 그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를 알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 그의 행동, 그의 말하는 것, 그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나한테 보여줄 때 내가 상대방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또 상대방도 나하고 그런 인격적으로 교류가 있고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 상호 관계에 알 수 있는 그런 길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와 나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일하시고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어간에 계속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쭉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역사서 가운데에도 어, 특별히 어떤 사사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룻기라든지 또 에스더서든지 뭐 이런 일련의 그 책들은 굉장히 드라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말하자면 이야기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스토리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의 그 기술 방법이 아주 비유적일 때도 있고 또 과장법을 쓸 때도 있고 또 상징성을 띄우고도 있고요. 이런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이 룻기, 사사기, 에스더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게 전부 그런 형식을 상당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러나 역사서의 그 구조라고 그럴까? 이렇게 짜임새를 일단 한번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은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 특히 역사서를 읽어 나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 형식 아니면은 또 어떻게 꽁투식이라고 그럴까? 쫙 진행이 되다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결말을 지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기자들은 사실 성경이 1500년 내지 1600년 동안 걸려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기록한 성경 기자는 38명에서 40명가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성경 기자들은 물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쓰게 되지만 가히 이 문학적 기술이라거나 이런 게 언어의 귀재라고 그럴까? 이 짜임새, 뭐 욥기 이런 걸 비롯해서 한 대단한 그 형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은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66권 중에 그러면 거기를 굉장히 정독을 해요. 아주 깊이. 그러면은 당신이 글을 쓸 때 이런 패턴으로 이 성경이 기록돼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사기로 제가 들어가겠는데 아까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읽었죠. 그래서 제일 앞전에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그 사사기 앞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이렇게 멸하는 게 아니고 그 각 족속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소위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왕들의 목을 밟아요. 그러니까 왕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족속을 정복하는 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럴 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떤 뭐 유다 지파는 어디, 또 스불론 지파는 어디, 또 납달리 지파는 어디 이렇게 다 제비를 뽑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들은 다 내가 전멸시켰다. 그 우두머리는 이제 힘을 못 쓰게 다 죽이고 눌렀는데 나머지 이제 말하자면은 작은 그 적의 세력들이죠. 그건 너희들이 싸우고 정복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밟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으면 그 잔존 세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싸우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아주 대표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느냐면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아까 했죠. 그다음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이 아주 그 가나안 땅을 원주민으로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쳐들어가서 너희들이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이제 두령들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데 뭐 다 끝까지 자기네 할당된 땅을 쳐들어가지를 않아서 거기에 남은 이 잔존 세력이 이제 결국 이들을 또 괴롭히게 되고 또 그들이 나중에 정복을 해 들어오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쭉 진행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는 그 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어가시면서 듣겠지만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요단강 동쪽에 에돔 족속도 있고 또 요단강 서쪽 이쪽에는 해변가의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고 또 그 위에는 피니키아라는 또 지역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땅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미디안 얘기도 나오고 아말렉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전부 이거 보이시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고구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압 족속이 이 밑에 있고 또 암몬 족속이 이 그 위에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평생토록 지금까지도 싸우고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 블레셋 여기 이제 5개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드 뭐 에글론, 에스글론 이렇게 한 5개 큰 도시가 있고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일로 쭉 올라와서 이제 이쪽이 페니키아 이렇게 돼서 이 요단강 가나안 이게 뭐지 호수 그 갈릴리 호수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사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이 위는 시리아고 이제 대강 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가운데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도 있고 또 예루살렘도 있고 또 헤브론도 있고 또 부엘세바도 있고 여기가 한가운데가 그렇게 돼 있고 여리고성 그다음에 길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또 헬몬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그 단어들의 지명이 이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 이미 할당을 받았는데도 쭈삣쭈삣 그러면서 이제 싸우러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럴 때 그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 될 족속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7족속 중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전체의 그 땅에 살고 있는 총칭도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가나안 족속에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그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가나안 족속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돌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그냥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33번에 걸친 싸움을 다 이겨요. 그 한 군데 거기만 지고 다 이깁니다.
그 아간 그런 게 나오는 게 어딘지 갑자기 지금 한 군데만 실패를 했고 33군데를 다 이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사는 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보니까 잘 살아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보다 문화, 예술, 뭐 하여튼 정치 뭐 이런 게 상당히 자기네들보다 아주 우위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은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쫓아낼 게 아니고 아주 곧잘 사네. 우리도 좀 흉내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을 줄 몰랐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법을 이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농사가 잘 되려면 왜 옛날 우리나라도 풍년제를 드리고 풍악제를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그 신이 우리에게 농사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산다. 그 신이 누구냐면 얘네들이 일컫는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 또 아세라신 또 아스글론, 그러니까 뭐 남편신, 부인신, 또 다른 여신 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굉장한 예배 행위를, 제사 행위를 하고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들을 내쫓아 버리지를 않고 그 농사법을 같이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친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가나안 문화가 이들에게 이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내쫓기커녕 저들과 결혼을 맺어요. 저들의 아들, 딸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저들이 드리는 그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얘들이 또 흉내를 내고 거기 가서 또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계속 지금 내려다 보고 계신 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을 쫓아내는 거는 그 악한 죄의 세력을, 죄의 뿌리를 뽑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악한 세력이냐? 실제로 섬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뿐더러 이들은 막 무당짓을 하고 점을 치고 막 그 아주 악한 행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래서 바알 신전 앞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성행이며 그 신을 위로해 준다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엄청 도덕적으로 퇴폐해지는 거를 다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도무지 그 백성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깨끗한, 도덕적으로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는 그 나라의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게 1장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그 시몬 그 둘째 아들이죠. 시몬과 같이 그 지파가 같이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승리케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베세길이라는 데를 올라가요. 그 지명이 아마도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색에 올라가 가지고 몇 명을 죽이냐 하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합해서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합세해서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놀랍죠? 숫자 10,000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명령을 해서 더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 베색에서 일단 누구를 만나냐면 아도니 베색을 만나요. 아도니 베색은
어, 그 어떤 왕이냐면은 그 모압 아도니 베색이 그, 그 베색의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아도니 베색이에요. 그 왕이. 근데 아도니 베색을 이제 싸워가지고 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아도니베색을. 그랬더니 아도니베색 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내가 다 자르고 저들이 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게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꼴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얘기죠. 어쨌건 그래서 이제 아도니 베색을 이들이 끌고 올라가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죽여요. 아도니 베색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다음에 헤브론을 또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갈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합니다. 85세에 철갑신을 신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어디를 또 올라갔냐면 기럇 세베,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따라서 누가 여기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가 앞장서서 싸우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악사고 결국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온니엘은 어떻게 돼요? 누구죠? 그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 조카죠. 네. 그래서 온니엘이 이제 거기를 정복해요. 그리고 누구죠? 악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사가 샘물을 달라 그래서 윗샘 아랫샘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내세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는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운명을 할 때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너는 호를 쥐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쥔 그 지팡이의 호는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 암사자, 숫사자 같이 움킨 거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너는 그 12지파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지도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유다 지파를 내세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믿는 오늘 우리도 유다 지파 버금가게 하나님의 자손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투쟁할 의식이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좀먹고 우리에게 세력을 피는 외세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그 뒤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은 내가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너가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이미 너는 승리를 알고 그리고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늘의 삶을 살 때 승리의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오늘의 여러 세력들과 당당히 싸워서 이길 그 힘을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주님,
많은 사사들이 이제 나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화롭게 살게 해줄 터인데 아버지 그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아버지 그 들어오는 외적을 당당히 하나님의 그 영권을 가지고 싸워나갈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영권을 주시고 또 성령의 그 뜨거운 그 열심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보는 모든 악한 세력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차고 일어나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보장해 주실 뿐더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사사기의 말씀 선포가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는 영적 말씀의 무장을 아버지 갖고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돌보면서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친척을 비롯해서 우리 친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영적인 기수로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 한 번의 사랑. 김용택.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숲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눈 내리고 바람이 불면 차곡차곡 솔잎 쌓인 고요한 그 숲길에서 오래 이룬 단 하나, 단 한 번의 사랑.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랑입니다. 그 이름 예수.